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참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만큼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이렇게 그걸 종이를 한 장씩 다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 흐름을 잘 타야 되겠습니다. 13814 2425 영원 237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무슨 전화번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은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한 거예요. 사단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됐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을 뭐라고 하죠? 원죄,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단이 인간을 잡고 있었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오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 걸. 그리스도는 뭐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꺾어버리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죄예요. 원죄는 따라합시다. 원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죄예요. 상관이 없는 죄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걸 보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을 때 원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원죄뿐 아니라 우상숭배죄, 자범죄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할 것 없이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보고 이걸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지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게 뭐지요? 십자가에 달린 사건도 믿어야 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구원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 진짜 알고 믿으면은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여기서 딱 걸리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게 능력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적용하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실제로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내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걸로 충만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138 요거 붙잡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이란 말은 다른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그걸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에게 체험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의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138, 14 그게 체험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 안 가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 함께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어도 계시고 안 믿어도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몰라도, 이 말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도 항상 동행한다니까요. 알아도 계시고 몰라도 계시고 믿어도 계시고 안 믿어도 계시고.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이거를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정말로 그렇구나, 그 말씀을 알고 믿으면은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누구처럼 살아가죠? 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 생각, 그 기준, 그 수준, 그 표준으로 모든 걸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 별게 없는 것 같고 이래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함께 계시다니까요. 왜 아멘 몰라요?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진짜라니까. 이거를 알고 믿기만 하면은 이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때 오는 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다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죠? 이제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만날 때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모를 때만 그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종입니까? 다 해결해 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거, 열심히 믿는 게 뭐냐? 열심을 내지 마시고 바르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신학교 동기가 어제 밤에 늦게 연락이 왔어요. 10시 넘었는데 연락이 와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란 말은 내가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하면 내가 막 애를 쓰는 거라니까. 내가 막 열심을 내서 하는 거라니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 말씀을 정리해서 그거를 정말로 알고 믿고 그냥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다. 옛날에 저는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도 하고, 그 할 때는 되는 것 같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붙들어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성령은 뭐죠?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지키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그래요.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은 곧 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여기 계실 때 가슴에, 마음에 계신대요. 물론 영으로 계시죠. 그러나 말씀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결론은 이게,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24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4시 자다가 눈을 뜨고 눈곱을 안 떼고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말씀으로 이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울 보고 눈곱을 이렇게 막 이다가 거울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막 찡그리시잖아요. 그러면 거울 보고 제가 하는 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내가 누구냐? 눈 떠봐요. 눈 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30초만 하면 얼굴이 싹 달라져 버려. 해보라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그래 해보라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요. 왜? 꼭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와 사건과 일이 보면은 그 속에서 뭐를 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말씀의 잣대로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 계획이 발견한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신앙생활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하고 막 밥도 굶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능력 주고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종교에 틀린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계시는 예수를 바로 알게 되리.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게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칼빈의 5대 교례 중에 마지막이 뭐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견인이란 말은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하면은 욕하는 것 같고,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만난 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라니까? 아유, 근데 저 인간이 나를 40년 넘어 속을 새기고 막 성질나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건 누구 기준으로 본 거죠? 자기 기준으로 본 거라니까. 아,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줘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한대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안 좋은 부모님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아이씨, 왜 막 욕한다니까, 속으로. 다른 집은 안 건데 우리 집은 막 이런 집 태어났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발판이 되는 거야, 발판. 아, 이런 사람이 너무 많구나. 복음 깨달으니까 나도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모든 사람과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전부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 오늘 끝난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저도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잡히는구나. 끝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또 내가 나오는 거야. 빨리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그걸 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지 예수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저히 바빠서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주일날만이라도 하루 종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이게 개인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조진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2시 넘어서 들어와서 새벽에 5시 20분에 일어나요. 5시 15분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또 이제 12시 넘어서 들어와. 어떨 때는 밤을 새.
야,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만의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 문제가 한계까지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오는, 그걸 보고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사람이 따라오는 걸 보고 문화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보세요. 여기 우리 3시에 모임이잖아요. 렘넌트들 모임이. 그런데 나는 핵심 갔다가 늦은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 연구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늦으니까, 아, 지금 내가 전철 어디입니다. 내가 늦어서 뭐 이렇게 연락을 다 했다니까.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연구한다고. 그래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매일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엔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 그 종이를 한 장씩 다 준 거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면 그거를 계속 읽고 생각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이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종이 또 하나 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그게 1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하면은 그게 되면은 뭐가 돼요? 조용한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정리가 된 걸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은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지 마. 그래서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게 전부 하나가 돼서 원네스가 돼서 하나가 딱 되면은 이때 복음의 파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막겠습니까? 말씀을 누가 막겠어요? 이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창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같으면 부흥 되겠어요? 누가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항림사가 없어지든지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든지 이사가게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 그게 뭐죠? 여러분들 동네에, 여러분들 집 근처에 무당집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무당에게 역사하는 악령이 영적인 눈에 보여. 아유, 저거 무당, 저거 귀신 들려서 이거 아니라 거기에서 영적인 세계가 알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말이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영으로 계신다니까요. 무당이 어떻게 작두를 타요? 귀신에게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당이 굿하는 걸 안 봤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안 봤어? 봤어? 오늘 안 본 사람은 예배 끝나고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 주에 끝나고 저기 도선사 쪽에 한번 가, 도선사인가? 우이동 굿동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의정부에서 그 교회 할 때 그거 가서 우리 애들하고 다 갔어요. 갔더니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나는 무당 그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막 챙챙이 가지고 두드리죠. 북 가지고 두드리죠. 예? 장구 치죠. 필이 막 불알 불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무당은 방울 들고 이렇게 막 쓰고서 펄쩍펄쩍 뛴다니까.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알긴 잘 알아요. 자, 생각, 마음, 몸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마음, 몸이 일치가 될 때 영이 있잖아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 충만하니까 귀신으로 충만한 걸 보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생각, 마음, 몸, 영혼까지 그게 완전히 일치가 되도록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라니까요. 다 돈 버는 것도 제쳐놓고 한 번만 딱 해보라니까. 1년에 시간표를 내가지고 한 3일만, 안 그러면 5일만 집중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고 한번 해보라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집중해서 생각, 마음, 몸, 영혼이 이게 일치가 될 때 그때 체험이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무당들은 기도할 때 어디 간지 아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예? 굿할 때도 그러지만은 저 산에 깊이 가요. 겨울에도. 아니, 그 전에 여기 무당 그 권사님 왔었잖아요. 지금은 임마누엘을 갔지만은 그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얼음이 막 그 한겨울에 영하 20도 있고 산골짜기는 너무 춥잖아요. 여기 가서 물어보래. 그래서 무릎 다 나갔다고 그래, 자기가. 그 김뭔 권사님 내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지가. 그렇게 해서 귀신 충만하게 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조금만 기도해야 돼. 예수를 깊이 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질 않는다니까. 맨날 뭐 이렇게 이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 그러고 나야 집중을 해야 이제는 all in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단어가 all in은 뭐지요? 어디에 올인하느냐? 그리스도에 올인하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all out 이거 외에는 다 살린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요. 그 내가 오늘도 우리 저기 밥 먹으면서 우리 렘넌트 2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선생은 그 이해가 안 가는 단어예요. 그런데 뭐예요? all change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다 바꾸는 거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흐름을 여러분이 빨리 타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건 집중. 올인은 뭐냐? 집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올 아웃은 뭐야? 그거 말고 다 살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바꾸는 거라 보니까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딱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계속 함께 하겠다는 얘기, 그걸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끝이라니까. 그래서 15장에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겠다고 또 언약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17장에도 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뭐 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이제 75세 때인지 지금 99세가 된 거예요. 24년이 지났다니까. 이제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그랬겠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야 하고 부르십니까?
뭐 할 때? 말씀 듣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걸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로 듣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붙잡지 말고 이분이 함께 계시겠다고 불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그 수천 년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나? 어제나 오늘의 동일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또 막 내가 행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면은 행동이 되어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부족하고 뭐 안 되고 뭐 이러니, 그러니까 빨리 이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또 말씀하시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안 믿는 거야. 응?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 여러분들 통해 다 살리겠다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제 언약을 뭐 하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지?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가문의 대대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념이 될 만한 존재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에 내려온 모든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이런,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대표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뺏어갑니까? 누구도 죽음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는 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 5가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음 주에는 뭐 나오죠 여기? 지금 9절서부터 쭉 보면 뭐죠? 할례를 해라 이거야. 남자들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하죠? 그게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들 오전 몇 분도 우리 소연이 하루에 오전 몇 분으로 가? 에? 몰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늘 확인하라 이거야. 소변 볼 때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게 언약이라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신 분이다? 이루시는 거야. 나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언약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을 붙들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오? 아니 못 알아들으면 이 사단이 여러분들이 속이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해요. 문화가 변하고 세상이 다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핵이라도 절대로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뭐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냐? 이 말씀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담고 있으면은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게 말씀이라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똑같대요. 그럼 그 성경이 써질 때 당시면 지금 성경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는 거는 그거는 무속신앙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 없는 믿음은 무속신앙하고 같다.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은 뭐를 가졌죠?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는 언약이 없었다니까. 또 누구죠? 다윗과 사울을 보라니까. 다윗은 언약을 붙들고 있어서 사울왕은 언약이 없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를 주시죠 지금?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99세에 그러니까 사라도 안 믿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잖아. 그런데 아니 100살에 애를 낳았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진짜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언약을 꼭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언약에 주신 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담겨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계속 기도해서 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것이 누구죠? 요셉을 보세요. 늘 요셉 얘기하잖아요. 요셉 보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뭐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니까.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붙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냥 언약만 갖고 있지 말고 언약을 뭐 해야 돼? 누리는 건 뭐죠?
이걸 기도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에다가 실천하는, 적용되는 거예요.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준우하고 소연이하고 지혜하고 또 누구야, 인혜하고 이것만 깨달으면 끝나는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도 엄마 따라서 뭐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왔다 갔다 하다 가면은 나중에 가면 이제 대학 들어가면 교회도 안 다닌다니까요. 이걸 진짜 알면은 뭐야, 너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온다니까요. 왜? 여기서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며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죠? 모든 문제 끝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야. 그 능력이 우리.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여러분들 서울 시내 마귀가 여러분들 다 덤벼도 여러분들 못 이겨요.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대한민국 마귀가 다 덤벼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마귀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세계 마귀가 다 와도 여러분들 못 이겨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도 감사한데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네가 땅에서 예수 이름,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겠대. 땅에서 풀면은 뭐도요? 하늘에서 풀겠대.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하겠대. 이게 천국 열쇠요. 이 축복을 좀 집중을 해서 좀 체험 좀 하시라니까. 목 좀 안 쉬게 좀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세요. 시편 48편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가야 되죠.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시키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이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킨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 배후에, 우리 딸 배후에, 우리 손자 배후에, 손녀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집중으로 좀 막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막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집중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속에서 또 그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난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대로, 내가 죽고 나도 하나님이 대대로, 나는 이 언약 전달만 하면 돼. 이것만 전달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잖아요. 대대로 축복받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은 뭐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뭐 두 가지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렇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뭐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삶에서 하루에 3명씩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누림과 증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슴에, 영혼에 담기게 해 주시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